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메릴랜드 에 위치한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 지금 장로로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제가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안식일학교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그냥 하루가 지나도 참 쉽지가 않은 간증의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이 시간을 좀 줄여서 여러분께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 미국에 있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애들을 두 아이를 남자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애들이 2살, 3살 때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아이들을 낳고 거의 정말 환자 상태가 됐는데 그때 이제 갑상선 암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몸이 너무 만신창이가 돼갖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연식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식에 의존하면서 식생활을 다 개선하면서 저는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연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현대 그 의학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식을 인정하는 닥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쉽게 제가 이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그런 의사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 이 차에서 뉴스 이 광고 이 광고가 나오는데 그 당시 뉴욕에 이상우 박사님이 그 건강 세미나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게 마치 저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세미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찾고 있었는데 이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자연식 닥터라는 걸 제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신앙을 안 하니까 뭐 거부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저분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등록을 하게 됐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은 계시다. 저는 하나님을 이때까지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병이 난 거고 하나님의 이 천연의 법칙은 우리를 살게 하는 법칙이다. 그 법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산다라는 그러한 것을 딱 한 메시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주최한 교회는 안식일 교회고 제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이단 교회인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굳이 이렇게 말이 많은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동네에 아주 애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러한 감리교를 가자. 유명한 목사님도 유명하시고 거기 아이들 교육에 아주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 교회를 선택하면 좋겠다 싶어서 감리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감리교회를 나아갔지만 저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다면 성경이 100% 그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제가 감리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주부터 무엇을 찾았냐면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제가 병이 난 원인이 있어. 그거는 원수를 사랑치 못해서. 그런데 그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원수인 거예요. 그 남편하고 성격이 뭐 남편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뭐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자타가 인정하는 그러한 뭐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 좋은 그런 배경인데 또 불구하고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저를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그런 속에서 남편에 대한 그 속상함 또 나와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아주 이렇게 속을 많이 썩고 있다가 결국 남편을 미워하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게 됐고 결국은 제가 이 남편을 좀 사랑하면 이 몸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 몸은 사랑해야 회복이 일어나고 또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사는 법을 알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음식의 법칙은 이미 제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전부터 철저하게 다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법칙, 그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 교회를 나가니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저의 목적이었어. 교회를 나가는 목적.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사랑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예배를 보고 집에 돌아가니까 뭔가가 아직까지 저는 성경도 모르고 배경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었어요. 이 교회에서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그분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것은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신앙이 가장 좋은 이 교회 창립 멤버들이 저 성가대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성가대에 들어가면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로 저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뭐 성가나 뭐 찬송가나 뭐 이런 거를 전혀 불러본 배경이 없지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제가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저 성가대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성가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막 이게 저기 성가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입만 뻥긋뻥긋 해야 되는 거야. 그 성가대에선 저를 웰컴하고 받아는 줬는데 제가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의 성가대는 서울대 음대 출신으로 전문가들, 프로페셔널 한 이 전문가들이 딱 있어갖고 미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교회에 성가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1년을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배우고자 애를 썼는데 보니까 다 무대 체질들이에요. 무대. 그러니까 복장과 뭐 얘기가 아주 화려한. 그래서 1년을 지나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대화를 하고 들으려고 해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 최차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또 이 안식교회에서 하는 그 이런 세미나가 있다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몸이 지금 이제 회복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자연식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그곳을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느낀 게 내가 1년 동안 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과 저 강사님의 모습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저 강사님이 계시는 저 안식일 교회를 가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 주로 제가 감리교회를 떠나서 이제 안식일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또 거기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또 찾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갈급한 게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해야 제 몸이 회복되고 제 몸이 살아날 것 같아서. 뭐 갑상선암이라는 자체는 별로 뭐 이렇게 큰 뭐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좀 트리트먼트를 받고 그러면 뭐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제 몸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5분을 못 앉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원수를 사랑해야, 이 남편을 좀 사랑해야 내 몸이 회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또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안식일교회 생활, 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6년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원수 사랑은 높은 도덕적인 이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현실적인 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구나,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냐? 이것은 이상적인 책이면 결국 제가 세상에서 이때까지 그 이상을 향해 추구해왔던 그것과는 다를 바가 없다. 성경 속의 이상과 제가 이때까지 성경은 몰랐지만 찾아왔던 그 이상은 거의 비슷한 것이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붙들었던 거고, 그래서 교회까지 이르러 왔던 것이에요. 저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가 온 건 있었어요. 외적인 거,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제가 환자로서 또 이제 환자 주변의 환자분들에게도 봉사를 하고, 그 외적인 거는 저도 상당히 6년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추구해왔던 건 내면의 변화예요. 뭐 저의 차림도 과거의 차림과는 많이 달라졌고, 뭐 달고 막 이랬던 화려한 생활도 많이, 그런 건 다 할 수가 있었는데, 내면의 이것은 변화가 여전히 없는 것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래, 좋아, 맞아, 참 좋지. 그러나 저 정문 밖을 나가면 제 마음속에 또 여전히 남편에 대한 분노, 또 그 상처에 대한 아픔, 또 그 사랑치 못하는 이런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6년간 해왔다면 앞으로 6년이 지나도 내게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6년간 그렇게 찾았는데 변함이 없다면 앞으로 6년간 교회 안에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건드려 보면 튀어나와. 건드려 보면 원수사랑이 안 돼요.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길이나 이 길이나 여전히 마찬가지다. 결심을 하고 떠나기로 이제 작정을 했는데, 그때 이게 이제 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진리가, 성경은 진리라는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이 진리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내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진리를 행치 않는다고 내가 딱 단정지어서 정말 존재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난다면, 만약 이 진리가 진짜 존재한다면 내 일생에 가장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내가 떠나는 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정말 성경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나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그 경지에 이르도록 한번 찾아나 보자. 그리고 떠날 때 떠나자. 서두르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을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면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 이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분이시다. 주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의지하여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도 많이 안 해봤고 또 성경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성경 공부 우리 다니엘 계시록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10년에 이미 받았고 그래서 그 정도 거기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 그 정도 아는 것이 저의 그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 기도도 안 돼요. 뭐 기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는 뭐야? 하나님 계시면 좀 만나주세요. 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걸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도가 하나님 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내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데 내 시각으로 깨닫고 알 수 있는 한 사람만 보여주면 저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한 사람만 보여주시면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성경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책이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뭐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데 테이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테이프가 있었어요. 테이프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하나가 들려졌는데 그 테이프를 듣는 순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간증이 그 테이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생애가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날 결심을 접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재림교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원수를 사랑했던 도저히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고 인간적인 그 정서를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분이 했는데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이제 우리 많이 예언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이 뭐 배우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그 특징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니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목숨을 내놓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 목숨을 내놓게 됐다. 그때 내가 그들을 지켜줬다. 또 다니엘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지켜주신 그 두 가지의 이
사건이 딱 저에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게 틀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틀려졌어요. 하나님, 저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목숨을 내나? 나는 목숨을 못 내놔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깨닫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미련하고 이게 모르고 무식하니까 이렇게 저 깨달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막 깨닫기보다는 막 매일 성경을 껴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그걸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제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그분 내가 진리가 존재하는지 내가 모든 걸 걸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떠나야지. 그러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비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 사랑이 원이 됐고 이 사랑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모든 걸 걸기로 결심이 되어진 그런 상태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돼요? 라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저는 그 전에는 뭐 이제 이런 남편 이런 것들 우상들이 많이 이제 이 사랑을 추구해 오면서 하나씩 알려주면서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재물 그런 경험을 통하여 또 세상의 재물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바닥까지 가는 경험을 또 그 사이에 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제가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그래서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을 그 지점까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에 대한 그런 우상,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 한 가지의 마지막 보루,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마지막 보루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는 그 장애물의 하나가 자식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요?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 엄마, 저는 애들을 엘리트 교육을 시키려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도 이 한국 부모님의 그 열성 그거를 여전히 가지고 아이들을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재물을 다 투자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도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가 안 되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때 얼마 못 산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지점에 이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5년을 산다. 그러면 저하고 아이의 관계는 5년까지지 그 이유는 아니잖아요. 제 목숨이 없어지는 순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아이를 키우는 건 네 목숨을 소유할 때까지다. 네가 죽으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네가 키울 수 없다. 포기하라. 제가 그때 그러면서 지혜가
그 아이를 빨리 포기하고 내가 키워줄게.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야. 나는 이때까지 내가 만들고 내가 키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으면 누가 키울래?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봐. 내가 키워줄게. 제가 그 순간 딱 또 지혜가 오면서 그 아이를 탁 내려놓게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이들 맡깁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서 제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제 마음을 평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아이들에 따라오는 뭐 재물 뭐 이런 것들이 막 저의 욕구로 이것이 발동이 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다 내려놓으니까 정말로 죽을 준비가 된 것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요, 죽어도 원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다 그런 고백을 하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비워지고 나니까 그 텅 빈 마음에 이제 우상이 없어졌어. 그 마지막 보루 아이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텅 비었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 제가 성경을 못 봤다 그랬어요. 이해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이 놀랍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읽는 족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너무나 재밌는 책이 됐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 예언의 시인이 있다고 이렇게 저기라는데 과거에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대소망을 제가 딱 성경이 이해되면서 시대소망을 딱 펼쳐지는 순간 첫 장부터 이것은 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소망을 읽는데 시대소망이 그냥 쫙 밤을 새끼 식사하고 기본적인 생활 외에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다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워진 심령에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는데 무슨 회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예수님을 죽인 죄인,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이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시대 소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당신 겁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그러한 의견 이런 걸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계속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요 얼마나 이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지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는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죄사함 후에 우리는 그런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첫 고백이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물도 없습니다. 뭐 가난하니까요. 재물도 없습니다. 제 능력도 안 됩니다. 망가진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시간입니다. 시간, 내게 남은 생에 오로지 귀하게 남아있는 건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면 말씀만 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어디 방문을 가면 환자들 방문을 가고, 그러면 환자들 방문을 가서 제가 이 말씀 깨달은 걸 또 나누고, 제 시간에 모두가 다 거기에 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제 마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힌 죄인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한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일은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은 저절로 죄인을 용서하는데 누구를 용서했을까요? 가장 집안의 원수 남편을 용서하게 됐는데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밉던 남편이. 그리고 다 용서가 되면서 그 남편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은혜의 빚을 갚는 게 누구한테 하냐면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남편에게 남편이 어떨 때 제가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냐면 남편이 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나를 건드리지 않을 때는 남편을 용서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나를 다 건드릴 때 자존심 상하게 할 때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나한테 욱할 때 그때가 용서해 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갚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과거에는요 그때만 오면 아야야야 막 아파가지고 막 상처를 붙들고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왜? 용서해 줄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은혜의 빛을 갚을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편한테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이렇게 용서해 주신 은혜의 빛을 갚는 시간이니 얼마나 귀해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아니라 남편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저한테 점점 변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 저를 존경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신처럼 돼야 돼. 막 이러면서 당신 잘하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신앙하는 걸 막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또 교제 속에 또 뭐 할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요. 은혜의 빛을 갚을 기회. 나를 건드려 자존심 상하는 일 만들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또 뭐 해요? 또 용서할 기회. 은혜의 빛을 갚을 기회를. 그러다 보니까 주변과의 관계가 또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르러 왔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걸 그냥 있을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남편과 내가 어떻게 관계 회복을 했는가? 누구 만나면? 부부관계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몸이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회복이 됐더라. 또 전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에 자녀가 있잖아요. 저는 엘리트 교육을 하려고 했던 시켰던 그거를 그날 이후로 십자가의 이 경험 이후로 모든 교육을 올스탑했어요. 그냥 학교만 보내고 그것도 경쟁 없는 학교, 미국인들 사이에 있는 그런 학교. 왜냐하면 한국인들 사이에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애가 자꾸 디프레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인들 학교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과외다 뭐다.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죠? 이 한국의 사회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모든 교육을 스탑하고 그 대신 저와 좋은 관계.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같이 놀아주고 또 놀러 간다고 할 때 같이 데려다 주고 교회에서 어디 캠프 가면 무조건 서포트 해주고 교회 생활할 때 이 아이들과의 생활은 항상 오픈해주고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까요? 자녀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그다음에 부부, 자녀, 뭐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순간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 읽은 거 계속 나누고,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모든 죄인들에게 회복을 일으켜주는 제사장. 아, 제사장은 이 능력을 주시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힘들질 않아요. 왜냐면 저의 다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 이렇게 쉽고 가벼운 것이구나. 힘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구나. 전할 때마다 남편과의 행복, 자녀와의 행복, 그 다음에 이 이웃과의 행복, 교우들과의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자녀 교육. 네. 그래서 장로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이. 이 애들이요, 저는 대학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학 가면 뭐해? 다 내려놔야 될 것. 이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없으면 더 내려놓기 쉽고, 제가 이렇게 바다까지 갔을 때 그런 것이 쉽게 내려놨듯이. 그러니까 애들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이 중요성을, 이 인성교육, 품성교육 거기다가 이제 맞추면서 이렇게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또 역사하시죠.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만 받아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과외시키고 뭐 시키고 다 시킨 아이들보다 더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저는 지금 이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상적으로 전혀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요양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이거 뭐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시는 분들이 쉬시다가 그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그래서 환자분들도 오시고, 그 환자분들 중에 아주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일반 교인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정말 이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지난번 가정 공부 시간에 그 총신대 그 신학교 총장님, 총장님, 또 그 총장님께서 저의 이 관계 회복과 이러한 하나님의 원수 사랑과 사랑의 그 핵심 원리를 딱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뭐가 일어나셨냐면 회개. 그래서 모든 그분을 통하여 또 열 몇 분의 그 목사님들이 또 저희 그 쉼터에 오셔가지고 세미나, 그래서 3박 4일 세미나를 하시고 가셨어요.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다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그분들이 제가 안식일 교회에 그 당시 집사였죠. 집사라는 거 아셔요. 상관없어요. 네. 안식일 교리 상관없어요. 네. 그냥 이 사랑, 십자가의 능력, 이걸 전하면서 그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분들이 사실 안식일교회 각 지역에 안식일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가셔가지고 가셔서 많이 실망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연락 와요. 내가 갔더니 이러이러하더라. 나 차라리 우리 교회 나가겠다. 다니겠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사랑,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는 안식의 기별이에요. 안식의 기별. 오늘날 우리 안식일 먼저 가지고 나가면, 기별 전하면요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총신대 신학교 그 총장님 말씀이, 집사님은 안식일 교인인데 이 말씀을 안식일 교회 강단에서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왜? 이때까지 안식일 교인들이 전하는 건 안식일을 전했지,
이 안식의 주인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회개가 이분들이 모두 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제외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부흥 강사였던 분, 정말 그런 분들은 손만 얹으면 기도하면 환자가 나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한국 삼육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런데 총신대를 나왔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때 3년간 한국 삼육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는 율법주의자들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그 교회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시면서 또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교회로 갔지만 또 결국 그분이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자세하게 해도 한 시간은 한 분씩 한 분에 한 시간씩은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돼요. 안식의 주인이 주시는 것은 안식이지, 안식 없는 안식일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식, 여러분 심령 속의 안식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딱 경험하고, 그러면 나가면 뭐예요? 다 가정이잖아요. 가정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면 전도는 저절로 일어나. 교회만 데리고 나온다고 거기 회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제 심령 속에 원수사랑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되니까 전도는 저절로 따라오더랍니다. 우리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영원한 기별은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안식의 주인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래서 그 주인이 능력으로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것 말씀을 전할 때는 교파를 초월해서 제가 있던 쉼터에서 오신 분 중에 불교계의 최고 조계종 총무님이 오셨어요. 이 권력 다툼, 세력 다툼에 밀려서 죽을 것 같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교리이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 근데 왜 안 살았어? 왜 아직 죽음과 부활인데 부활이 안 돼요? 왜 아직 이렇게 이 능력이 없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계종의 총무 이 최고의 스님인데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안 죽었습니다. 이러고 들어오시더라.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이러한 저의 간증을 통하여 마음과 몸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 몸이 안식처가 돼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나아가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능력을 계속 여러분 심령 속에서 발휘되어서 이 우리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 예언의 신을 주시고 또 영원한 복음을 주신 여러분 모두가 이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